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다니는 21살 최희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축구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운동 중에 축구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라운드를 누비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와,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의 꿈을 꾸며 학교에서 매일매일 축구를 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쉬는 시간에도 학교가 끝나고도 축구만 할 정도로 완전히 축구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3번 정도 축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서 골도 많이 넣고 또 잘하니까 학교 축구부 감독님께서 저보고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정말 내 실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2005년 10월 저는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자마자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패스, 슈팅킥 등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들을 정식으로 배우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실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축구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대회를 나가서 득점상을 받았고요. 14살 때는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에 간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대회를 나가서 득점상을 받았고 또 서울시 대표에 선발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만 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살았어요. 하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실력은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국가대표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꿈이 점점 멀어지니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축구부 생활도 힘들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선생님들의 욕설과 폭력 때문에 자신감은 점점 잃어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 실력도 늘지 않고 힘들어져만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부탁으로 한마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형이 저에게 새벽 4시까지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에 다녀온 후부터 엄마가 요한복음을 매일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20번 정도 읽을 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부분을 계속 봤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닐까? 정말 부활이 가능한 걸까?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좋아했고 역사적 인물 중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을 만들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껏 뭐 하고 있었지? 교회를 다녀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즉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쁜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고3 올라가기 전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믿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거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태껏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해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웠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이상한 취급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복이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면 축구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 숙소에 들어가서 곧바로 친구 2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말했나? 왜 못 믿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친구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저는 부활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2명 중 1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로 영접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첫 예배는 마땅히 드릴 장소도 없고 다른 친구들도 신경 쓰이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축구부 숙소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가기로 했어요. 저와 친구는 함께 교회 갔고 친구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다른 친구에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친구에게 전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작은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 2명 모두 작은교회 예배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곧바로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2명의 친구들을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원이 순식간에 6명이나 되었어요. 6명이 함께 컴퓨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변화되지 않는 몇몇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였어요. 친구들을 수없이 판단했고 예배드리기 싫었던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여전히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부어지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저는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높아 사랑하지 못하니 친구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 친구들은 제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함께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저의 영원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친구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중심이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작은 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졌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 친구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일주일에 3번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운동이 끝나고 피곤한데도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자고 있다가도 TV 보고 있다가도 바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녁에 기도 모임도 시작했는데요. 난생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친구들이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운동이 끝나고 추운 헬스장 바닥에 모여 앉아 30분 정도 믿지 않는 나머지 축구부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97%의 학생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부흥되면서 핍박도 함께 받았어요. 하루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치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뭐해? 물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교회야?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감독 선생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희승아, 종교 생활은 조용히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앞으로 숙소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는 예배를 숨어서 드려야만 했는데요.
장소가 없어서 학교 밖 구석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비어있는 축구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소가 어디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었어요. 감독 선생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알게 되신 뒤부터 가끔 방에 저를 불러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 시간에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경기하다 잘 못하면 종교 얘기를 하시며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고 운동이나 잘해 하시며 저를 혼내곤 하셨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작은 교회 친구들과 저는 감독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3학년 마지막 전국대회를 앞둘 때였어요. 작은 교회 예배 때 우리 교회 미국 지부에 있는 골프 선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골프 코스에서 죽을 것입니다. 골프 경기는 나의 게임이 아닌 하나님의 게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작은 교회 친구들 모두 여태껏 자기만을 위해 축구를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을 위해 뛰자,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자고 모두 함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니 너무 놀라울 뿐이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회개가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대회는 대통령 금배 축구 대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회 중 가장 큰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은 예선 탈락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많이 열악한데요. 학교 건물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운동장도 없어서 여기저기 다른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 좋은 선수들은 오지 않고 대회를 나가면 거의 대부분 지기만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선 첫 경기 전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뛰는 선수다. 지든 이기든 오직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자. 이렇게 기도하고 경기에 들어갔어요. 첫 경기 상대는 우리 팀보다 잘하는 팀이었어요. 전 후반이 0대0으로 끝나고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갔는데요. 자신 있게 나가서 찼는데 골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골을 못 넣는데도 낙심이 되지 않고 질 것 같은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하며 초조하게 승부차기를 지켜보는데 마지막 쯤에 작은 교회 친구의 골키퍼가 상대팀의 슈팅을 2개나 막은 거예요. 골키퍼 때문에 우리 팀이 승부차기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서로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모두가 예선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는데 예상과 달리 우리가 3대1로 이겨서 8강에 진출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한 경기만 이기면 4강 진출인데요. 대통령 금배에서 4강 진출은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8강 상대는 전에 열린 대회에서 무실점, 무패로 우승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를 위해 뛰기로 고백했으니까요. 8강전은 제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희승아, 우리가 너 목까지 주를 위해 뛰고 올게. 우리 꼭 4강에 올라가서 함께 뛰자.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드디어 8강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관중석에서 기도하며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반전 20분 정도 됐을 때 우리 팀 코너킥 공격 상황이었어요. 제발 골 들어가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공은 키커의 발을 떠났고 날아오는 공을 우리 팀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골키퍼가 그 공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맞고 나온 공을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우리 팀 선수가 그 앞에 있다가 몸에 공이 맞고 골이 들어간 거예요. 뭐야? 아우, 어마, 골!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선제골을 넣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은 거예요. 상대팀은 완전히 당황하고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다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 골을 넣은 선수는 저와 처음부터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던 친구였어요. 평소 경기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골을 넣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경기는 시작한 지 아직 20분밖에 안 되었고 상대는 전국 1위 팀이었어요. 그 팀은 얼마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었고 우리는 그 후로 계속 수비에만 집중했어요. 더운 날씨에 한 골을 지키려고 11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비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팀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친구들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경기 종료 10분 정도 남았을 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 골을 넣으려고 계속 공격하던 상대팀도 비가 오니까 마음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팀은 서서히 지쳐가고 골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급해지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느새 경기 종료 5분 전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골을 막는 모습을 관중석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뛰지 못하고 친구들이 고생하는 걸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빨리 이대로 경기가 끝나기만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대팀이 마지막 공격하는 순간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거예요. 우리가 전국 1위 팀을 이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고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4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오직 주를 위해 뛰던 우리가 학교 사상 최고 성적을 낸 거예요.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와 경기장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향해 뛰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힘든 축구 환경과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대회에서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어요. 끝나고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3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한 경기 한 경기 목숨을 걸고 그라운드에서 주를 위해 뛰었다고. 친구들의 이 고백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 쓰러질 것 같은 30도가 넘는 날씨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이니까요. 대회가 끝나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졸업해도 작은 교회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명씩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후배들이 복음을 듣고 작은 교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작은 교회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때 우리는 총 1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숙소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후배들은 운동이 끝나고 힘든데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축구 버스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 작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만 증거했을 뿐인데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졸업한 뒤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유지되고 영혼들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똑똑히 본 저는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이제 저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상의 그라운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